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 자, 오늘은 선한 양심이라는 말 제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일하심이 비춤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습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웬 갑자기 선한 양심일까 말씀을 들으면 다 나오고요. 오늘도 역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왔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고요. 몇 가지 질문할 텐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채점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3주간의 습관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습관이 세워졌다. O 아니다. X. 손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모는 없어요. 나는 지금 제가 세모는 안 하겠다는 도전으로 알겠습니다. 아직 습관이 세워지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두 번째 연관된 부분인데 나는 내 습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O 성공했다. 실패했다. O 성공했다. X. 여러분 습관을 지키는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O 실패했으면 X. 확실하게 표시를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연관된 부분인데 나는 스스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O 나는 양심에 털났다. X. 세모는 없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떨어진 휴지를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있다. O 아니다. X.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이 어떻게 말씀과 연관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런 얘기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습관하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합니까? 기도의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런 습관일 텐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습관은요 그런 행동에 대한 습관이 아니라 내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신앙의 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 양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들을 다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으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 또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느 교회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심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렇죠? 처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권사님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이전부터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에게는 만든 규칙을 잘 지키려는 성향이 있다. 먼저 얻기보다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선한 양심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서로 다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육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선한 양심을 생각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선한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로 귀결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자,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가 돼서 14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정들을 쭉 보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귀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설교도 했지만 여러 가지 설교 제목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경건의 습관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명백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은요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 사람마다요 여러분 양심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요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최상의 것에 마음을 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 우리들이 하나님 최상의 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기 시작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 종종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나 말이야. 나는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게 저 사람은 양심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양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양심 있으면 양심 있게 행동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양심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양심과 내 양심이 같아야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제가 영혼의 눈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게 이 말이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의 양심이 영혼의 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오염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영혼의 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념, 나의 기준, 나의 욕심을 가지고 선다면 우리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분별력 있는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일상 한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우리들이요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양심, 영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우리들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선한 양심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는 습관, 이 훈련이 중요한 것인데,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미지, 제가 눈을 얘기했잖아요. 양심은 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험이 발달되면서 눈 수술을 많이 합니다. 의사가 권하기도 하고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녹내장, 백내장, 근시, 난시, 원시. 예전 같으면요 다 안경 가지고 다 해결했어야 했는데 요즘은 눈에 이렇게 망막에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끼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눈이 무엇을 끼워지냐에 따라서 우리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딱딱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굳었는데 요즘 고깃집에 가면요 이런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야, 이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깃집 사장의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 소만, 사랑이래요. 소고기집을 하나 봐요. 자세히 보니까 와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만, 사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썼을까?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사진이 계속 붙어 있는데요. 또 어떻게 써 있냐면요.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고생 끝에 뭐가 와요? 고기가 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어디래요? 반드시 고기 앞으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우는 건 볼게요. 힘들 때 웃는 건 3류, 힘들 때 참는 건 2류, 힘들 때 웃는 건 1류, 힘들 때 먹는 건 뭐예요? 6류래요. 역시 고기는 먹어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이 들 땐 뭘 봐야 돼요? 힘이 들 땐 한우를 바라요.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네요. 또 이런 것들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 돼지는 어떻게 한대요? 픽미업. 픽미업이 뭐냐면 돼지는 항상 날 업시켜 준대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이 고기라는 눈을 가지고 소고기 렌즈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이 지루할까 봐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여기 두 가지를 봅시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길. 그리고 또 뭐 한대요? 그거를 뭐 한대요? 힘쓴대요.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경건의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에게 쫙 설명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외를, 형제 외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여러분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라면 이렇게 반응을 보일 리가 없는데 여러분 누구세요? 해로 오셨나요? 네, 제가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위에도 좋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은 신앙은 독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건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게 독성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우리 신앙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은요. 그의 양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꽤 시간이 지난 꽤는 안 됐죠. 드라마인데 누가 이거 목사님 재밌습니다. 꼭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뭐냐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세요? 근데 딱 들어서 1회를 봤는데 끝까지 정주행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맨날 드라마 본다. 재밌다고 그러면 저는 봐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드라마를 본 분들은요 똑같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학교 폭력이 가해자들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복수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가해자 중에 하나 여자가 이름이 이사라예요. 이사라. 사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이름에서 알듯이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의 딸이었고, 근데 이 애가 정말 얼마나 학교 폭력으로 불쌍한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지 정말 나쁜 가해자였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 여자가 뭐예요? 마약까지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교회에서 찬양대를 해서 찬양을 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나오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리고 드라마의 수리남, 마약의 왕인데 목사예요. 또 드라마에서 이런 이 크리스찬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요 이상하게 그리고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괴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라마가 그려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번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기괴하게 보여지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경건한 척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 때 그것이 뭐가 돼요? 독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써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을 변론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핵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는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과 세미한 음성이라는 두 단어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려면 나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심이 어디에 예민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예민해야 한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된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적인 곳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경험인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작년 성탄절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성탄절이에요. 네. 여러분 초대하는 세대명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분 다 드셨잖아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안 드신 분 없죠? 이게 전날에 치킨을 주문하러 갔어요. 그리고 치킨을 주문하고 카드 결제를 하고 받고 기름 넣으러 가는데 왠지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신호걸로 지갑 꺼내서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치킨값이 한 9만 얼마였는데 0이 하나 빠져서 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9,000원마로 결제되어 있어요. 엥? 이게 뭐야? 뭔가 잘못됐잖아요. 아싸, 돈 묻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제 양심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그거 네 돈 아니잖아. 이게 참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건 없죠. 저는 카드 결제하고 여기서 받고 기름 넣으러 갔는데 왠지 하고 싶어서 결제를 했는데 사장님의 결제를 잘못한 거로 사장님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을 하나 뺐으니 공을 하나 더 붙였으면 문제가 됐겠지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를 하고 마치고 돌아가서 그때 시간은 없었는데 돌아가서 사장님한테 자초지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정상 가격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었던 감자튀김이 보너스로 온 거예요. 우리 또 얼마 전에 장동택 목사님께서 말씀받았 영상 봤죠. 인터뷰하면서 내가 5만 원인가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실제 돈을 얼마 줬어요?
15만 원 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냥 모른 척 했잖아요. 아싸, 내가 일을 잘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지만 왜?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제가 카드 영수증 확인 안 했으면 몰랐어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이건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잖아요. 다시 가서 결제를 하니 내 안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 삶에 여러분 삶에도 계속해서 있어서 잘못된 거 가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 잘못된 거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돈 굳었네. 그게 아니라 다시 가서 결제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시작할 때 내 양심이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쁨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기쁨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어떻게 분별해요?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릴 때 여러분 양심에 이런 상황 가운데 막 고동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막 맛이 쿵쾅쿵쾅 뛰고 고동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요 내 내면 세계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어두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자,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해야 예민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누구한테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면 세계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에게 들릴 때는요 우리들 안에서 묘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시비가 일어나요.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증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온전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온전하지 못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간에 분명히 시비가 일어나요. 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연합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의 욕망과 이 성령의 음성은요 필연적으로 논쟁거리가 싸움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이 내면 세계를 열고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아무런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괜찮아, 어때, 괜찮아.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이미 은혜를 너무 받아 성자가 되었거나 하나는 내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았거나. 저와 여러분이나 이미 성자의 반열에 오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여러분 안에 갈등을 일으킬 거고요 시비거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시비거리가 우리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 시비거리가 일어날 때 우리 양심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구나,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양심,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우주적인 거대한 관점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삶이 아주 명확한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그게 시비거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과 그런 도덕적인 교육을 다 받아왔어요. 집으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퇴근길에 주님께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걷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걸어가고 온 길이었는데 그 사람이 청년의 눈에 길바닥에 버려진 페트병 한 개가 보였어요. 순간 마음이 불편했대요. 뭐지? 저기 쓰레기가 왜 눈에 들어오는 거지? 뭐지? 주님이 치우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뭐지? 주변에 쓰레기통도 없는데 미아원 아저씨가 치우실 건데 저걸 내가 그냥 치워야 돼? 그렇게 막 걸어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짧은 찰나에 수많은 생각이 이 청년의 마음을 스쳐보내면서 페트병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청년이 결국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의 귀찮음과 굳이 이걸 해야 하는 생각, 누군가 역할이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등등 5만 가지의 생각이 휩쓸고 왔을 때 결론은 뭐였냐면 주님께 대화를 걸었고 주님은 보게 하셨고 제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옳은 것보다 선함을 선택하자는 거였어요. 그것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선한 양심이고 이 청년 안에 시비거리였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귀 기울일 때 이 시비거리는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에 설 명절이 꼈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많은 시비거리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고 공통적인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시비거리들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세미하게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때때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 살아갈 필요 없어.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바보처럼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이건 형언할 수 없고 받아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깨우치세요.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편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근데 너희들이 복음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양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헨리 나운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때 나눴던 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과감하게 자신을 벗어나 지금까지 추구해온 자아를 점차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구축해놓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포기함이 없이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또 힘들어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양심에 고동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이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음성을 따라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세미하게 들려요. 여러분만 알 수 있게 들리겠죠. 열왕기상 19장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방 선지자가 대결해서 이겨요. 근데 이긴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이기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요. 이세벨이 극노해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뜨린 엘리야가 꼬리를 내리고, 제가 이제 지도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 위에서 저 밑으로까지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예요? 누워서 죽기를 구합니다. 자살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셨죠. 쓰다듬어주시고 먹이셨어요. 그걸 엘리야에게 40일을 걸어가서 여기 호렙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좋은 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열왕기 19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에게요 이런 이 큰 일이 있는 다음에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역의 길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좀 떠들썩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어떻게 변화된 것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아마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승리했으니까, 저 바알과의 대결에서 내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니까 저에게 이제 시온의 대로가 영원한 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고 나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양심의 고동치는 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음성 때문에 여러분이 좀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좀 시비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내리는 그 결정들이, 우리들이 하는 그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도 깨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즐거워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명백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은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여러분이 주의 임재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나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임재 앞에 감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일어서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표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주의 빛 비치네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빛이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따라 반응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따라 내면을 하나님께 열어놓으며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세미하게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 열어놓으며 하나님 우리 가슴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은 나아갑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을 내가 구축해 놓은 내 자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미하게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며 고동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열어놓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양심이 화인마저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시고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다스림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이 헌금을 우리 기도의 제목과 또 한 달 동안 수고했던 한 주간의 삶을 수고했던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저들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고 그 창고에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흘러넘쳐서 그 복을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주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